네, 눈물 날까봐 뒤에까지 많은 자리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인사하면서 제가 사임 인사를 하면서 눈물 그렇게 많이 안 흘려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보시죠 뭐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물론 뭐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제 안에 슬픔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제 양복을 새로 사줬어요. 포다고만 하죠. 새로운 교회 시작한다고 그렇게 청년인데 마음을 써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다시 힘이 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잘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확신이 들고 또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자리에 생깁니다. 찾아오시려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차고 없으셔서 이렇게 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오늘 첫 예배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나 인사하고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면 좋은데 악보가 안 보여가지고요. 죄송하지만 그냥 앉아서 찬양할게요. 왜냐하면 일어서면 여기 여러분들 비디오 화면 보고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아마 가사가 안 보일 것 같아서 다 같이 비전 찬양하면서 오늘 거룩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자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격의 참소망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거하며 우리 삶의 능력이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작된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예배 속에 주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제 각긴 조금씩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저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즐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우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땅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그리한 모양 하루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맑고 계시를 채우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뜻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뜻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님께 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광과 위의 모든 신은 헛된 그 사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고백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첫 예배에 우리 기도는 우리 원석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 평생에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참 소망 교회의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막혔던 우리의 귀를 열고 참 소망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던 우리의 입을 여시사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외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소망 안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든든히 무장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참 소망 교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새로 예배 초소를 찾으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설립을 위해 수고하는 손명수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 소망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천년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헌금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저희들이 캐시로 이렇게 헌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오늘 참소망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정말 많이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거두어서 나누어주고 더 많이 나누어주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쓰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 광고를 토론토 참사랑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새로운 예배당이 준비될 때까지 이곳에서 9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온 교우들이 함께 드리겠고 예배 후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신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세대들과 교제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은 현금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절차가 완료된 후 체크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9월 셋째 주부터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의 참석 인원이 확인될 때까지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부서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기도회는 예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전교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6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또는 유튜브에서 토론토 참소망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승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한 예배 장소나 친교 장소에서 떠나실 때는 꼭 뒷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예배를 통해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광고를 드리면 지금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지금 계약을 거의 완성 단계는 아니라 저쪽에서 오퍼를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그걸 보고서 좀 좋은 가격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저쪽에서 너무 잘 이렇게 지금 관계를 해주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거의 확정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빨리 우리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사장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료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참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서 오래 쓰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도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있고 예배 장소가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전부 다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배 장소 굉장히 좋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또 TTC도 너무 잘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확정되면 공지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저 아이는 그분의 집 아이구나 이런 걸 좀 보시고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왜냐하면 한교회를 다녔어도 1부, 3부로 나누니까 완전히 다른 식구들이고요. 제가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 당분간은 우리가 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축복해주고 인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은 부서별 모임을 안 하고요. 오늘 다 끝난 다음에 요 옆으로 친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급진가 이게 굉장히 고급집니다. 가보시면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베네핏을 지금 저희들이 좀 누리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요 옆으로 가셔서 좀 우리가 오늘 준비한 간단한 다과를 하시면서 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학교 가는 그 대학생서부터 우리 초등학생까지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한번 다 나와보세요. 네, 한번 다 나와보십시오. 오늘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한 10명 올까 생각했는데,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또 나오니까 엄청 나왔네.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참 20명 넘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번 주에 학교를 갑니다. 우리 한번 어르신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쑥스럽겠어요,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주부터 학교 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성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만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으러 또 우리 2세 3세를 위하여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함께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 보시며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덮어주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허락하신 반석에서 수풀길을 걸어주시고 세상에 행복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중요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자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구하는 저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까지 귀한 하나님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이민할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이 점점 우리 자녀들 좀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떠한 약한 새학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 모두가 아버지 학교에서도 승리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따가 우리 교제할 때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 한번 이름 뭐야?
나는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창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입에 자꾸만 붙여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 입이 잘 안 붙는데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일부러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장의사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특별히 나정님 또 디렉터로 계셔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가실 때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나가실 때 이제 정리하시는 것들은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청하시고 또 이렇게 애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정리할 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직 그 TKPC에서 공식적인 휴가인데 여기가 설교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좀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남으신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양해했고요. 노회에서도
그걸 양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제가 뭐 남을 속이고 뭐 이렇게 억지로 와서 설교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도 다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첫 예배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보시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따가 영어로 다 스크립트로 설교가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좀 이따가 영어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로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제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 파악이 잘 되지 않고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문조사 50대 50이었는데 좀 끝까지 설득을 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다 이 교단을 다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참 많이 요구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매우 긴 설득의 시간이 요구되죠.
그렇게 되면 이 길어지는 어떤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또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결국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많이 주지 않고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빠른 결정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더 늦어졌다고 한다면 분명 서로 간에 더 큰 상처를 주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총회 이슈를 끌고 가다 보면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예배도 있고요, 선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신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 이슈에 맞춰가지고 그냥 정체되는 일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결국 빠른 결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긴박하게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한 그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여러분 그렇게 먹다가는 체하기가 쉽상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을 한 것은 그 이유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체계를 다 마친 다음에 음식을 먹고 바로 출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급하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체하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체하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면 애굽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면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는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래서 역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머무르려고 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됐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굳은 의지를 보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주 중에 정말로 먼 얘기 같지만 불과 한 주 전에 교회에 남는 분들이 저를 불러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분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생각이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것도 급하게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셨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당분간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 또 어떨 때는 뒤에서 밀고서 빨리 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오늘 우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각자 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남의 등뒤 밀려서 남의 말 듣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질 때,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었죠. 먹을 양식이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지금 찬양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의 노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그때마다 들어오면서 애굽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떠올랐던 거죠. 아, 그때 우리 너무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풍성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 찾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못했죠. 그들은 또한 어디로? 광야에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도 돌아가지도 못했고 가나안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안정된 것이 없죠. 당장 예배 초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의사 사장님을 통해서 은혜로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빌려줘서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입자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수 있고요. 장소 사용할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야, 그냥 거기 있을걸. 야,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고 밥도 해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밥도 못 해먹고 뭐 이런 어떤 불평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놓고 나왔느냐라고 생각이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오게 하신 그 이유를 한번 되물어야 해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역사하심,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 펼쳐질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게 될 것이고, 메추라기가 임하게 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거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딱 앞에 둔 시대, 그 시점에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에게 모세가 광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지나온 광야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그죠? 이 광야의 끝이 무엇인지,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더 우리를 그 편하게,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모세가 이 광야에게 주는, 광야가 주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죠. 무슨 단어들이냐면 낮추시며, 시험하며, 줄이게 하시며,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죠. 낮추시며, 시험하며,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은 광야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광야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족할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검소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물자가 풍부한 캐나다에서 살고 있을 때 세수할 때를 한번, 저는 이제 요즘 세수하거나 머리 감을 때 생각해봐요. 그럼 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팍 씻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같은 열악한 환경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담잖아요. 이렇게 대야나 이런 조그만 저기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다 하잖아요. 빨래도 빨고 뭐 걸레도 빨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받아놓은 그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겸손해집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뭐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해요.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진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을 가장 우선적에 모시면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냐 이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런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 믿음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이 시간이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말로 징계한다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광야로 다 나오게 된 것처럼, 그 일이 뭔가 잘못된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징계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 징계라기보다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훈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비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훈련만 시키는 그런 내목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공해 주시면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광야가 뭐 풍성하겠어요?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죠. 여러분 훈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열악한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훈련이 그렇지 않나요?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죠. 그죠?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도망가잖아요. 어디 뭐 가둬놓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굶어가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왜냐하면 미래에 풍성하게 주어질 결과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을 받을 때라도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요. 그들이 들어갈 아름다운 땅의 모습, 거기서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옥토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디 그뿐이에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풍성함의 모습이 등장하죠. 배부를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처소로 지을 것이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재산이 증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릴 때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풍족하게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것처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에 누리는 시간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강하게 시키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요. 잘 받아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도 지금의 마음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첫 예배 드리는 이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두렵죠. 지금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막 지적질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제가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러면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락합니다. 목사도 타락해요. 그죠? 교만이 들어오면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받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정말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에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좋은 신앙인으로 끝까지 우리가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이 광야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광야를 지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비웃을 거예요. 야, 너희 신은 어떻게 너희 백성들을 광야로 다 이끌어 가냐? 그렇게 좀 잡으로 신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에게 좀 좋은 거, 풍성한 거, 그런 거 좀 채워줘야지 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광야길은 척박해요. 그 척박한 모습 그대로인데, 그렇게 인도하는 신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는 신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더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끌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신과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거짓 진리를 흔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진리가 흔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진리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을 외치는 교회들이, 세속에 흔들리는 교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당이 있다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매일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과 함께 우리는 또한 사랑을 나타내요. 자칫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몰아낼 수 있어요. 진리가 사랑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더 중요하지 사랑이 더 중요하면서 사랑을 몰아낼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럴 때에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제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저들의 결단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말해주는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라고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이제 광야로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놓았어요. 이제 한 걸음 들여놨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을 견고히 하세요. 훈련을 잘 받으세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이 광야를 멋지게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맛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오늘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이 광야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단단히 훈련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 세대의 거짓 진리와 거짓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TKPC와 결별을 했지만 하나님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지역의 아버지는 아직도 여전히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과 아직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 그런 비전과 하나님 그런 목표를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신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우리 그들에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안에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길은 높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주님 믿노라. 제 웃음이 믿노라. 이 길은 높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 통해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길은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상전 한번 더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뜻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양육시키셨사오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이들이 오게 하시고 아버님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참 소망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도 헐벗음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저 북녘 땅의 그 동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토론토와 캐나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의 모든 생활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